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시 앞에 1페이지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이건 옆에 치워놓고. 자. 오늘은 17페이지 제3절 다 피셨습니까? 그러면 제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네. 예수는 많이 들어봤지요. 예수는 예수교 막 하면 이제 예수 믿는 교다 해가 예수교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게 뭔가, 그죠? 그리스도.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합니다. 예, 성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당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도 기름을 이렇게 바를 거예요. 기름을. 그 기름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 종류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자 성류라는 게 있어요. 예비자 성류. 다른 하나는 뭐지? 크리스마 성류. 다른 하나는 병자 성류. 아니다. 병자 성류가 IO. 아이씨. SC. OI. 헷갈렸다. OI. OC. 이 뒤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라틴어로 이제 크리스티아노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성류, 예비자 성류라는 말이고, 그 교리 교육을 위한 예비자들을 위한 성류라는 말이고, SC는 이제 상타 크리스말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녀님들이 알고, 왜? 이 성류를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눠주는데 위에다가 앞에다가 이 약자로 쓰여 있고, 그리고 받아가는 성류통에도 껍데기에 보면 이제 이 약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자를 이제 교회에 좀 사시는 분들,
신부님 따라가지고 이제 가방모지라고 하죠. 예, 옛날에는 뭐 그런 분들 공소회장님이 신부님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류 축성 미사가 있습니다. 성류 축성 미사. 성주간 안에 보통은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원래 하는데 한국 교회는 편의상 화요일 날로 땡겨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곳곳에서 보통은 이제 목요일 오전에 그렇게 하는데 화요일로 땡겨 하기도 하고 합니다. 편의상. 예.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왜 적어놨냐? 크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붓다라는 말이고 성류라는 말은 기름이라는 거룩한 기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먼저 이걸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름을 바를 거예요. 그 세례 때 그냥 그렇게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세례 받을 때 보통 세례는 머리에 물을 붓는다 하는 거는 한번 대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로 세례라는 말 자체가 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물로는 주는데 그 물 안에도 다양한 또 예식이, 부가 예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크리스마,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닮은 이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 성류를 통해서 이마에 인호가 새겨집니다. 이 기름은 이제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바르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마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 여기 이제 딱 인호가 새겨져 있어요. 예. 보통 이 그리스도교 무덤에 가거나 해도 이런 해골 바가지 여기다가 딱 십자가 박아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아니 나 또 있어. 이제 잘 지어진다 이제. 이거지. 그래 나도 좀 지우고 쉬야지. 계속 찍기면 뒤잖아. 원래 쌤들이 극하잖아. 그죠? 맞죠? 지우면서도 좀 쉬고 좀 목도 좀 쉬고 그래야지. 네 찍기니까 안 되겠더라. 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인성에 집중한 표현이겠죠. 사람 된 성격.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성에 집중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항상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명 들어보셨죠? 세례명. 세례를 받을 때 붙는 이름이니까 세례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본명이라고도 해요. 재밌죠? 원래 이름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마진호잖아요. 말맞자에 떨칠 진짜 도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말. 근데 이 이름보다도 뒤에 하나 더 붙죠. 요셉. 이게 제가 세례받을 때 받은 이름이고 본명, 원래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인지될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세례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본명이라고 불릴 거예요. 본명이 뭡니까? 세례명이 뭡니까? 이래 물으면 저는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피나입니다. 이래 하면 됩니다. 자, 세례명은 어떻게 받는가? 이쁜 이름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가 아나스타샤 이래 막 합니다. 이쁘죠? 근데 그 사람 누군데? 몰라요.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는 이 세례명 고르는 걸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일 날짜에 떡 맞춰가지고 거기 이제 성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가톨릭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이들, 교회로부터 공인받은 성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생일 날짜에 맞는 성인 목록을 찾아보면 암만 없어도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 중에서 적절한 이름을 고르는 것이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전통인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오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뭐 잘못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런 교리를 이렇게 받다 보면 성인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겠죠. 아, 이런 성인도 있구나, 저런 성인도 있구나 하면서 그런 성인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카리스마, 은사, 특성, 영적 특성이 있습니다. 교황님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될 때는 이름을 새로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세례 때 말고는 이름을 못 고르는 게 원칙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 세례 때 암기나 받고 견진 때 바꾸마 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 2015년도에 주교회의 안에서 확정돼서 공표된 겁니다.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돼요. 누구는 이제 세례명은 세례로 받고 견진 때 이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견진명을 받으면 된다. 이래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세례명 하나밖에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이름이 뭐 좀 이상하다. 막달레나 할기네 막 달리는 사람 같다 해갖고 그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바꾼다든지 뭐 안나 하니까 아파도 안 낫는다 뭐 이래가지고 안 좋다 뭐 이 이름을 무슨 장명학 이렇게 막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인들이 어떤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냐, 은사를 지니고 있냐, 그 영적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나 그러면 이런 성인을 닮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성인의 이름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분들이, 예비자분들이 잘 모르겠죠. 신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부대모님한테 의탁을 하죠. 자, 그러면요 또 대부대모가 뭔지도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비자 교실입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옛날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대부, 갓파더, 파더가 있고 갓파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빵도 주고 옷도 주고 잘 것도 주고 하는 게 아버지고, 갓파더는 내 영혼에게 잘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게 영혼의 아버지고 영혼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세례명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내 세례명을 뭘 할지, 그리고 대부를 누구를 할지, 대모를 누구를 할지 정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요. 뭐 어디 아버지가 아버지뿐입니까,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로 있는 게 대부 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 이래 갑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독특한 현상이에요. 딴 나라는 그냥 세례받는 대상에 대부 대모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게 원래 맞고, 대부가 그죠? 어디 뭐 대부만 있으면 되나, 그죠? 대모도 있어야지. 자, 근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습관상 남성분은 보통 이제 자기하고 또 속 깊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부부싸움 하마 그런 이야기도 대부한테 가갖고 막 속내도 털어놓고 하려하마 이제 좀 같은 공감대를 얻으려면 남자는 보통 대부, 여자는 대모로 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대부, 대모도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면 편파적이 되기 때문에 하마 어마어마하게 막 해달라고 할 거니까 보통은 신부님, 수녀님들 대부대모 안 섭니다. 나머지 이제 신자분들 중에서 자, 대부대모는 그럼 누가 서야 되느냐? 영적으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분들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주변에 잘 물색하셔서 뭐 우리 형제님이야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나 뭐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또 대모님을 잘 식별해서 하면 좋을 끼고, 모르겠어요. 그냥 대부가 되실지 아니면 새로운 대부님을 또 알아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인도했다고 무조건 대부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줄 대부와 대모를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예.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목이 많아요. 대부, 대모 제목이.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세례명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들랑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벌써 세례명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이 당신 세례명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이래 물어보고 관심 있게 챙겨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례명을 이런 대부대모님한테 좀 해주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을 때 잘 지으세요. 낸자 바꾸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안 바꿔줍니다. 예? 근데 이름의 속뜻, 성인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골라야 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예비자 교리반에는 한 분이 뭐 까다롭게 막 예비자 이름에 대한 그게 있더라고요. 뭐 두자여야 된다, 뭐 받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고, 예? 이 자기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니까 그걸 썼을 때 이쁘게 나오는 이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하라고는 했지만 원칙은 이렇다는 걸 알고, 예, 엉뚱하게 막 이쁜 이름 찾아다니고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축일이 언제인지도 모른디. 예. 모든 성인들은 당신들의 고유한 축일 혹은 기념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생일 따라서 막 가는 게 이 축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은 성인들의 축일은 당신들이 돌아가신 날을 축일로 삼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왜냐하면 죽어야 하늘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니까 이제 그분의 새로운 탄생일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축일들,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하니까 성인에 대한 내용들을 가톨릭 성인이 누군가 한번 인터넷 쓸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찬찬히 알아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명, 대부대모 해야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렸어요. 챙기세요.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다가 옆길로 너무 많이 샜는데요. 뭐 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어차피 다 배워야 되는 기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결합한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번 3절의 주제는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탄생.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다. 성자를 붙여서 성탄이 되는 거죠. 그게 성탄절이고요. 성탄절의 영어는 뭐죠? 크리스마스죠. 여기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죠? 크리스트, 메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미사.
오늘 우리가 드린 미사,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게 뭔고 하는 그 미사를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 전날, 거룩한 탄생 전날에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미사에 가는 날이 성탄절이다. 콘돔 판매하는 날이 아니라, 날 잡고 모텔 가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미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의 미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기도문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밑줄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하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라는 부분에 밑줄을 지난번에 그었죠. 왜냐하면 드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뜻으로 육화의 신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육화. 하느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몸을 지니고 내려오셨다, 육을 지니고 내려오셨다 해서 육화의 신비를 기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목에 들어있는 게 이제 내용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구절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정 마리아가 나오죠. 성모 마리아 하늘나라에 들어올림 받으시니 우리도 천국을 그리며. 자,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왜? 밖에 사람들은 우리 천주교가 마리아교인 줄 알아요. 와, 저심하신 성당 앞에 성모상이 요래 있거든요. 어딜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도 성당이다 하면 성모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보고는 아이고 저는 마리아교다 이래 합니다. 특히나 개신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개신교는 이제 뒤늦게 한국에 이제 전파되어 들어오면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짜더라 뭐가 있나? 천주교도 예수님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고 뭐 사도신경 바치고 주님의 기도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종교인데 자기들이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야 되는 기라, 천주교를. 그래,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까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는 우상 숭배다. 이거 대표적인 비난이죠. 아니에요.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 성경에 그 당신의 모습을 본떠서 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너거는 십자가 모양 가운데다가 상을 떡 박아 놔놓고는 그거다 굽신굽신 안 하나? 그 뿌이가 오만 마리아 상에 성인들 상에 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 다 굽신굽신 안 하나? 그거 우상 숭배 아이가? 아닙니다. 신학생들 신학교에 가운데 보면 예수 성모상이 예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떼꼬작물이 쫄쫄 흘러 낡아갖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놔놓겠네. 막 깨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성모상도 그래요. 맨날 닦이게 허옇게 보이는 게지. 며칠 지나고 나면 새카매진다 하겠네. 허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 얼마나 새카마겠어요. 그죠? 대리석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어쩝니까? 뒤로 쓱 가갑니다. 그래가 해머로 열심히 깹니다. 그러고 새로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우리는 집에 아버지 사진 같은 거 있죠? 옛날 사진들 앨범 이래 펼쳐보면서, 그죠?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아이고 이때 우리 아버지가 뭐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럼 종이 쪼가리에 이래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죠. 바보 아닌다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건 상이죠. 그건 이미지죠. 우리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본질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내적 속성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담아내는 거죠.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인간은 약하거든요. 인간은 물론 하느님과 직접 통교할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걸 느끼느냐?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성상들의 의미인 거예요. 성요셉 상이다, 베드로 상이다 하면 그 상 자체가 우쌰 하고 막 우가차차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옛날에 천하 여장군,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있어가지고 그 앞에다 막 음식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는 그런 토테미즘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상들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영적 특성, 아까 얘기했던 카리스마들을 떠올리는 거죠. 카리스마. 그러자고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에는 또 성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신교는 없기 때문에 셈이 나갖고 죽는 거예요. 예. 개신교회는 성사라 해봐야 세례밖에 없어요. 개신교 성사가 있긴 있어요. 세례,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난다. 혼인? 아닌데. 세례빠에 없어. 예. 뭐 딴 거 있겠지 뭐. 우리는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성사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성사는 칠성사이다.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칠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사가 왜 존재하느냐? 야,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죠? 오늘부터 성사 받았습니다. 집에 가 있어. 뭐해? 너 뭐 받았는데?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확고한 표지가 필요한 거죠. 하느님은 그 성사 안에 포함된 은총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히 느낄 수 있는 표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사, 세례도 성사고 여러 가지 나중에 배울 거지만 개신교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죄를 인간한테 가서 고백을 하느냐? 하느님한테 바로 하면 되지. 바로 하면 됩니다. 바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죠. 통성기도 하면서 아버지 가르고 내일 똑같은 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냥 그 행동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천주교는 고해도, 세례도, 여러 가지 성사적 행위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본질을 떠올리기 위해서 성상도 함께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정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진짜 덥다, 그죠? 우리 참 좋은 때 오셨습니다. 예. 에어컨 난방, 냉방 다 되는 거 새로 딱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네. 안카마 여름에는 땀 삘삘 흘리끼고 겨울에는 막 춥다 해살낀데 이제 더버가 옷을 벗고 앉아. 나도 벗어야 돼. 자, 마리아는 사람 이름이죠. 네. 우리는 이제 흔히 동정 마리아라고 붙이고 아니면 거룩한 어머니다 해서 성모님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떼서 성모 마리아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성모님, 마리아, 성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절대 이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 어떤 영역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누구에게 가느냐? 하느님 한 분에게 갑니다. 오직 하느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느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고 그 하느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삼위일체, 성부, 성호경 배우면서 그죠? 성자, 성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인격, 삼위일체, 위격이 한 분 본체이신 하느님이신 분, 오직 이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하느님이야말로 신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드리는 공경은 급이 다릅니다. 흠숭지례입니다. 흠숭지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분의 삶은 교회가 한참을 지켜보고 분석해보고 했는데 충분히 공경할 만하다. 그래서 성인으로 선포하는 예식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분들에게는 공경지례를 드립니다. 공경지례. 공경할 만하다. 그런데 흠숭지례는 절대 아닙니다. 흠숭지례는 오직 하느님께만 드리는,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24시간, 우리 깨어있는 순간 모든 순간 동안 떠올리고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흠숭지례고, 성인들은 그 성인들을 마주하거나 떠올리거나 아니면 내 세례명, 요셉 성인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할 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느님 바로 밑에 상경지례를 드리는 분입니다. 공경지례보다 높은 등급의 상경지례. 왜냐하면, 자, 하느님에 대해서, 지울 것도 없겠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말은 영원에서 낳았다는 말을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낳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제가 아까 전에 적어드렸던 성탄, 거룩한 탄생이죠. 이 성탄이라는 사건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한 인간의 도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순간도 지극히 인간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음식, 자, 신부님한테 드릴 음식이니까, 자, 이제 신부님한테 줄 거니까, 저 어디 걸레짝 없나? 자, 신부님, 자,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드시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상하죠? 아버지한테 음식을 드릴 때나 아니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고귀한 손님한테 음식을 드릴 때 걸레짝에다 누가 음식을 줍니까? 암만 안 해도 상이라도 한번 닦고, 암만 안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종이라도 깨끗한 거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하얀색으로 고위에다가 신부님 요 자시소. 지난번에 어떤 집 가니까 저한테 물 한 잔 주시는데 오늘 낮이었어요. 오늘 낮에 제가 어떤 신자분 댁에 갔더니 이제 물을 한 잔 제가 달라고, 신부님 뭐 드릴까요? 단 거는 됐고 그냥 물 한 잔 주이소. 가있기네. 물을 갖고 오면서 저한테 뭐 하느냐? 아이고 밑에 받칠 게 없어가 죄송합니다 합니다. 네. 그게 우리가 고귀한 것을 다룰 때 쓰는 방법이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성자를 세상에 보낼 때 그릇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하느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기는 그릇이죠. 근데 하느님은 어떤 그릇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여러 가지 씻음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씻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정인 겁니다. 물리적으로 순결한 상태의 존재에게 당신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도 독신으로 살고 수녀님들도 동정으로 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존중감 같은 걸 갖고 있죠. 그죠? 물론 혼자 산다는 게 그죠?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관념 속에는 고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 상응하게 맞게끔 살아야죠. 생각도 고결하게 갖추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차원들이 나옵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동정이라는 깨끗함을 얻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인간의 영혼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쌍둥이들이 왔잖아요. 아이들은 맑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맑아요.
영혼들은 다들 세상에 올 때 처음부터 뭐 난 살인마 될 거야 하고 오는 영혼은 없습니다. 나는 신부님 될 거야 하고 오는 영혼도 없어요. 그냥 순백의 백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순수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도 벌써 어느샌가 부모님의 어떤 습성, 부모님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강아지도 그래요. 목도리도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화를 내는지에 대한 것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을만 하면 쫄래 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있고, 내가 기분 나빠하는 일이다 싶으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올까 말까 하다가 내가 뭐 이래 몽둥이라도 드는 신용이라도 떡 하면 냅다 더 기쁩니다. 개도 안단 말이에요. 개도.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내 부모가 어떤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쁜 거, 학교 1등 하는 거, 세상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이기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확 드높여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속이 지향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신앙은 전혀 엉뚱한 영역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안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 안에 아름답고 좋은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갑자기 1억 천금을 벌어들이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기회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막 쾌락에 너무 열중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전해주려는 듯 미소를 띠고 다가오는 놈들 중에는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신앙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영적 대비를 자녀들에게 준비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말이죠. 세상은 의외로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하느님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 성자, 예수를 담을 그릇으로 동정이신 성모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교리 가운데 하나는 평생 동정입니다. 이 동정을 예수님을 낳을 때만,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책, 이거는 성경에 표현되는 거니까 개신교 신자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동정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뒤에 개신교 신자들은 말을 바꿔요. 그 뒤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하는 구절을 본게 성모님은 그 뒤에는 이거 다 했다. 그러고 나서 동정 없다. 뭔 놈 평생 동정이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형제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형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의 유대의 관습 속에는 친지나 친척들 사이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 술자리에서도 다 형제 되잖아, 그죠? 식당 가면 다 이모고. 안 그래요? 식당 가면 다 이모 아닙니까? 이모! 하면 이제 오죠? 예. 어떤 때는 막 어머익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막 기분 나빠합니다. 예. 저 사람 당신 어머익 하면서. 자, 평생 동정. 그리고 이 원죄 없이, 그러니까 이 육체적 그릇도 깨끗하게 꾸준히 간직을 하셨지만 그 영혼도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 해서 원죄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죄를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고 미사를 드리면서 초반에 그 가벼운 죄, 소죄는 기꺼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죄 가운데에는 가장 원초적인 죄가 있습니다. 바로 첫 인간 존재가 하느님 앞에 저지른 죄라고 해서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하느님이 깨끗이 준비하고 씻어야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습성이나 죄에 대한 경향들, 죄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죄에 대한 성향들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채 태에 시작되시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몽소승천. 중간에 하나 더 있다. 천주모친.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 이걸로 인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 역사 안에서 한참 동안을 막 왈가왈부했어요. 이 명칭을 붙이나 마나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명칭을 붙였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모님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그럼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겠어요? 바로 성자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다. 성자. 자,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성자가 하느님이다 라고만 해도 오류가 생겨나고 인간이다 라고만 해도 오류가 생겨납니다. 성자는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론이라는 거고요. 성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거죠. 그래서 성자는 이 두 개가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셔야, 인간이시면서 하느님이셔야 우리도 하느님의 신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강조하다 보니 자, 성모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적 엄마. 이건 틀림없죠. 성모님은 엄마 맞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모님이 낳았어요, 예수님을. 근데 자신의 자녀가 그저 나에게서 나온 인간의 자녀일 뿐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낳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부 성자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잉태한 그 성모님은 인간의 엄마이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듣고 당연히 잊어버릴 게 분명해요. 다음에 물어보면 그런 설명도 하셨습니까? 할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오늘 들을 때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모님의 이 교리 가운데 하나는 천주모친이다. 하느님의 어머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1월 1일에 이걸 기념을 합니다.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리고 그날은 의무대축일이에요. 자, 이 대구에 그 남산동에 가마 그 동아 쇼핑 옛날에 있던데 지금도 있죠. 동아 쇼핑은 동아 쇼핑하고 현대백화점 고가 이제 계산 오거리가 그 있고 계산성당 혹 들어보셨습니까? 계산성당이 거기 있고 계산 오거리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여기 반월당 내거리 있죠. 거기서 이제 현대백화점의 길 건너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제가 다닌 신학교가 있어요. 유스티노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만이 아니라 뭐 이카다 뭐 시간 다 갔다. 오늘도 3절은 물 건너갔습니다. 근데 뭐 들어놓으면 다 도움되는 거니까. 신학교가 있고요. 교구청이 있고요. 주교관, 주교님이 계시는 숙소관, 주교님이 일하시면서 계시는 곳, 그리고 주교자 성당, 이렇게가 그 남산동에 3개가 딱 모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대구가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이제 논밭이었어요. 마치 초전에는 지금 이제 참외밭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아직도 거의 다 대부분 논밭이죠.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옛날에 대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언덕배기가 하나 싹 있었어요. 야트막한 언덕. 예. 거기가 바로 지금의 교구청이 있는 자리이자 성모당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옛날에는 이제 불란서 신부님이 주교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와보이 황망하잖아요. 뭐 주교라고 임명은 받아왔는데 뭐 거들먹거릴 만한 뭐 건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예? 제가 선교지 가고 느낀 것처럼, 예? 황량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성모님한테 강구를 드립니다. 약속을 일단 드리는 거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성모님, 제가 이 자리에다가, 예? 신학교, 교구청, 주교자 성당을 이제 지어야 하는디요. 그거를 당신이 도와주셔서 당신 은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마. 당신에게 이 걸맞는 아름다운 곳에 성모님을 위한 당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속을 1911년에 하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91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교관이 있는 이 야트마트한 언덕 옆에 성모당을, 그 성모당은 프랑스 파리의 루르드 성모라고 있어요. 그 성모 동굴입니다. 동굴. 예. 그 모양을 그대로 이미테이션 본떠가지고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남산동에 있는 성모당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놀러 가면 좋으십니다. 아니, 도심지 안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가면 안 돼요. 지금은 공사한다고 입구 쪽에 공사한다고 공문 날라왔어요. 그래, 지금 가지 말고 한 몇 달 뒤에 가보마. 어머야, 이래 푸르른 곳에 아름다운 잔디에 성모님이 탁 모셔져 있는 이런 곳이 있나 싶을 깁니다. 그 옆을 댁에 이제 교구청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주교자 성당은 이게 바로 계산성당이죠. 주교자라는 말은 주교님이 앉을 의자가 마련된 성당이다 해서 그 주교좌 성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athedral, 스페인어로는 카테드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주교자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면 성모님의 약속에 대한 것으로 ex voto immaculate conceptioni, 원죄 오염됨 없이 잉태되신 분에게 드리는 서원으로부터라는 말이 라틴어로 위에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 날짜 두 개가 딱 적혀 있는 거죠. 무려 7년 만에, 그죠? 1년부터 시작해서 7년 더하면 8년이니까 7년 만에 그 약속을 이뤘단 말입니다. 이거 세 개를 짓는 걸. 예. 어세야 뭐 난림공사로 빨리 짓겠지만 옛날에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지어야 됐거든요. 신자들이 일일이 다 막 노동력 부어가지고. 예. 그래요. 우리 대구의 중심지죠. 신앙의 요충지, 중심지죠. 자, 그런 분이 성모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어떠하였나요? 우리가 잉태된 것과는 다른 잉태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데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막 시킨 게 아니에요. 막 강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 말로 씨바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러 한 게 아니에요. 할래? 이래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기도문 4번 한번 볼까요? 종이 보면 뒷면 기도문 4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가운데 줄 하나 끄라고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고 줄 거라고 했죠. 요 앞부분의 말이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성경의 루카 복음서라는 곳에 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존재가 성모님을 만나서 인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당신은 기뻐해서 마땅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고귀한 분하고 같이 있으면 기쁘죠. 회사 CEO가 우리 집을 오면 기쁠 겁니다. 그죠? 우리 신자 같은 경우에는 주교님이 방문을 하시면 기뻐합니다.
아니면 뭐 신부님이 가도 기뻐하는데 우리 성당은 별로 안 기뻐하더라. 가마 막 집 치워야 된다고 귀찮다고 막 오도 뭐하게 하고 막. 예? 근데 정작 뭐 세례 얼마 안 받은 분들은 집에 가면 좋아하고 막 그래요. 예. 우리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처음에 초전성당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우리 신자분들이 어째 사는가, 뭐하고 사는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사목이라는 거, 이제 양들을 돌보려면 양들이 어디 사는지, 어떤 목초지가 있는지, 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가정방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겠다 했더니 마치 이렇게 한 겁니다. 나를 초대해다오.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저는 막 강제로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초대를 안 해.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뭐 다른 뭐 무슨 유명 가수 영탁이가 온다. 카마 당장 오락했을기라. 근데 신부님이 간다 하겠네. 아유 막 귀찮고 막 안다고 그런 거 하나 싶고 막 그래가 초대 별로 안 하대. 섭섭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예? 자, 그래서 이 성모송환의 전반부가 바로 그 천사가 한 인사말이에요. 성모님께서는 자유로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성령님의 거룩한 힘으로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가요? 제가 아까 벌써 답변을 드렸죠. 성모, 천주 모친이라는 성모님의 교리,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스포트라이트가 성모님에게,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목적은 성자께서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심을 확고히 하기 위하는 데에서 파생된 교리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자. 하느님이신가요? 아니면 사람이신가요? 인간은 그래야 되니까, 그죠? 이게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하면 껍데기는 고체고 안에는 액체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지. 이거는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한 겁니다. 요새 이 좀 과학 아시는 분들은 양자 물리학 하는 거 들어보면 희한망측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왜 원소가 동글동글한 알갱이인 줄 알잖아요. 근데 양자 물리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그거는 딱딱하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특성을 보여요. 희한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들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데 이는 곧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죄의 유혹까지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죠. 그 외에는 똑같이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가져가 주신다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꾸로 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당신이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면 아무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해탈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찌 하는지 뭐 암만 돌을 닦고 연부를 외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라이킨에 만들어낸 교리가 윤회라는 거죠. 윤회는 누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윤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겁, 겁의 세월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억만겁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기다려왔어. 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불교적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겁이라는 건 저 어디 철산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목욕하러 사갖고 목욕을 싹 하고는 이제 날개 옷을 입고 할랄랄랄랄라 지나가다가 그 철산에 옷을 싹 하면 철산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철산이 다 따른데 소요되는 시간이 겁이라 안 가요. 그 누가 아노? 누가 계산하고 있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으나 여전히 하느님, 넘어갑니다. 18쪽입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자,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우리 아까 다 했죠.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4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천주 모친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둘째, 평생 동정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동정이십니다. 셋째, 몽소승천 마리아께서는 하늘에 들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 성모님은 들어 올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을 하신 거고 당신이 오르신 거고 성모님은 불러서 들어 올림을 받으신 겁니다. 항상 교회의 가르침은 성모님에게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절대 안 줍니다. 마지막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누구다? 하느님. 뭐라 해도 하느님이에요. 예. 자, 그게 몽소승천, 부름받아서 들어 올려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성소자라고 부르죠. 예. 거룩한 부르심, 부르실 소자를 써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혼인도 성소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부가 계신데요. 원래는 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이제 혼인 성사를 그때 신부가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두 분은 또 여기 계신 두 분은 신자가 아닌 두 상태에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자동으로 혼인이 성사화되게 됩니다. 찐맛이 없죠. 왜? 신부님이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두 분, 이제 하느님 안에서 하나 돼 이런 게 이제 기회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혼인 갱신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연말에 12월 31일이나 뭐 그런 때 이 신자분들을 불러서 이제 반지 준비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깨워주는 것도 새로 합니다. 예, 그런 거 기회 되면 한번 할게요. 제가 워낙 귀찮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귀찮은 거 잘 안 했어. 예. 자, 마지막 마리아께서는 무염시태, 오염되지 않은 채 태어나셨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성모님에 대한 4가지 교리,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거죠. 마리아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를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자녀는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전에도, 탄생 때에도, 탄생 이후에도 평생 동정으로 사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어디에 계신가요? 앞서 벌써 얘기했죠.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이 땅에 머무르시고 난 후에 하느님의 권능으로 하늘로 옮겨지셨습니다. 이를 성모승천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기념하는 날짜, 이날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예, 우리는 광복절에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많은 걸 배우고 계신 거예요.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예.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날짜 하나 뭐 있죠? 성당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날짜 뭡니까? 그죠? 12월 25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왜?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우리는 4대 의무 추기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외울래야 외울 수가 없습니다. 신부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가지고 올해 부활이 몇 월 며칠이고 내년도는 몇 월 며칠이고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력을 쓰거든요. 예. 원력을 써서 그에 상하는 이제 일요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근데 교회가 이제 미리 몇 년치를 쫙 정해놨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지. 개신교는 와 그걸 따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천주교의 전통인데.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마리아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되시고 원죄의 허물에서 보호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잉태되시고 죄 없이 태어나셨으며 당신 생애 동안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자를 놓을 그릇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 그릇의 두 가지 특성, 물리적인 특성으로 동정을 부여받으시고 영적인 특성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원죄로부터 보호되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죄 지을 기회가 하나도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왜 그렇잖아요. 좀 더러운 옷은 지지부리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사람이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죄 짓는 게 어렵지. 뭐 저런 다방이나 저런 거 처음 갈 때 가슴이 콩다. 혹시 누가 볼까? 막 이까지.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막 아이고 뭐 어차피 갔는 거 막 재미 좋더라 하고 막 그다음부터 막 갑니다.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오히려 깨끗할 때 그것을 보존하는 것, 오염되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신경 쓰이고 고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은 무염, 그러니까 원죄 오염되지 않은 그 상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교회의 칭송을 받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성모님인가? 왜 성당은 성모님을 곳곳에 두고 굽신굽신하고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당신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여인이시여 라고 그때는 여인아 하고 불러요. 어머니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했죠.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이 하느님으로서 이제 마지막 이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제자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해줘요. 네.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성모님에게도 기도를 청합니다. 성모송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특별히 이 기도를 우리는 청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어머님이신 그런 별칭을 갖고 계시는 거룩한 어머니, 우리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니 깨끗하신 당신이 하느님한테 대신 좀 빌어주소,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기도를 너무 사랑하고, 묵주 들어보셨죠? 묵주. 네, 오늘 안 차고 왔노? 알갱이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염주가 있죠. 우리는 묵주가 있습니다. 염주는 그냥 이제 계속 돌리면 되는 거지만, 108번씩 내려 돌리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져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알갱이를 차지하는 수의, 맞습니다. 묵주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건 지금 끈액기로 만든 거예요. 끈을 엮어서 만든 묵주죠. 어떤 거는 나무로도 되어 있고, 어떤 건 유리로도 되어 있고, 어떤 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건 쇠로 되어 있고, 제 거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미에서 왔지. 페루의 은광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은쇠비 있거든요. 그거가 있겠네, 그건 또 가톨릭교, 그게 기본, 이게 국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묵주가 이쁜 게 많더라고. 또 그 동네는 묵주를 일부러 이렇게 딱 똥갈라 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걸라고. 우리는 걸면 큰일 난 줄 압니다. 걸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한국적 문화에서는 보통은 목에 안 걸고 댕깁니다. 네. 주머니에 넣고 댕기지. 목에 걸고 댕기면 괜히 딴 신자분들이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성모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것도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성모송 4번 성모송 한번 마칠게요. 시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